에스라엘 성전 건축 이야기 2.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대가이시고 또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계신 랄프 딜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씩 이 목사님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예화나 자료나 이렇게 좀 구하곤 해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예화 하나를 이 목사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Left Foot Baptist Church라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ft Foot Baptist Church 이러면 굉장히 뭔가 보이는데,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왼발 침례교회. 이 뭐지? 왼발 침례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쭉 이렇게 예화를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랄프 딜 목사님이에요. Here is an interesting quote from a book I read. 이거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다. Can't remember the title or author. 그러니까 제목이나 저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A congregation in small town in Tennessee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테네시의 작은 그런 마을에 이 Left Foot Baptist Church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이 너무나 재미나죠. 왼발 침례교회. 그래서 이분이 왜 왼발 침례교회일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왼발 교회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테네시에 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온 거죠. 저처럼요. 이렇게 부임해 왔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교회를 일으키고 그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벤트를 한 거죠. 철치 이벤트 해가지고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그래서 성도님들의 발을 이제 씻겨드리는 세족식인데,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러면 어느 쪽 발부터 보통 씻겨드릴까요? 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씻겨준다 그러면 왼발 쪽이 아닐까, 그죠?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봤을 때는 상대방의 왼발이 오른쪽이에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도 그냥 이 목사님도 오른손잡이고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쪽 발부터 이렇게 씻겨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은혜롭게 잘 세족식을 마무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오른발부터 씻겨주셔야지 왼발부터 씻겨주십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젊은 목사님이라 그런지 좀 화가 좀 이렇게 살짝 난 것 같아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지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셨겠죠. 뭐냐면, 아니 성경에 어디 오른발부터 씻겨주라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거죠. 물론 이 분도 뭔가 오른발이나 왼발에 상처가 있는지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오른발부터 씻겨주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왼발부터 씻겨주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건데, 목사님의 반응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왼발파, 오른발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발파는 누구예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 왼발파. 그 다음에 이성도 중지자였겠죠. 이 사람을 따르는 오른발파.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에이 안 되겠다, 왼발파 나를 따르시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Left Foot Baptist Church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테네시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화를 이렇게 또 검색하라는,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또 예화를 또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셨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겠죠. 중직들하고 행사 끝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설렁탕을 먹을 것이냐, 갈비탕을 먹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차 안에서 그냥 뭐 대판 싸우고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 갈비탕이냐 설렁탕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연말에 교회에서 이게 찬양대, 성가대, 이제 우리도 건축을 하면 성가대석도 아주 멋지게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가대 가운이 있잖아요. 가운. 저처럼 가운이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 가운을 이제 맞추는데, 새로 바꾸는데 빨간색 가운 할 것이냐, 파란색 가운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목사님들의 예화나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른 그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 중헌디.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두철 장로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무엇이 중헌디. 네. 그랬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 충청도에서 분이 또 충청도 버전으로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저 전라도 사람이라. 예. 무엇이 중요한디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뭐 왼발이고 오른발이고 뭐가 중요해요? 설렁탕이든 감자탕이고 뭐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이런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런 걸 찾아보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TV 어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TV 어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연이 있겠지. 다 사연이 있겠지. 제가 많이 강조해드린 내용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다 사연이 있겠지 하면 시작.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다 이해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섬겨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 건축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고 성전건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뭐 교회는 이렇게 져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죠?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건축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왜 땅을 사고 건축하려고 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파워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한 번 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새빵살이 하면서 교육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 본 건물에서 정말 통째로 이 건물이 교육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새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규련동에 22,000명의 그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교회 본당 300석의 본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50평 땅에 우리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300석까지 최대한 준 2층으로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300석의 본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지, 그죠? 강대상은 뭐 크리스탈로 하네, 나무로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십자가를 뭐 여기다 다네, 저기다 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자를 뭐 나무로 하네, 뭐 이런 의자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뜻이 돼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한테 그리스도의
복음. 예. 복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건축도 아름답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 위대한 도전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부탁드릴 것은 마음에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그 얘기가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보세요. 이 바사라는 곳이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죠?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영어로 사이러스라는 king of 사이러스.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뭐야? 이름도 이상하고. 뭐 이 사람이 있었어? 뭐 소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그리고 고레스에 관한 문헌은 엄청나게 많고 역사적 기록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그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원통형 그런 그에다가 이 고레스 왕의 기록을 다 조술한 그게 저기 대형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라 해방시켜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해방된 거예요. 그 일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합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 고레스 칙령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BC 538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좀 뭔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케이블 TV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아세요? 디스커버리 채널 많이 보셨죠?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사이러스, 킹 오브 사이러스에 대한 그 얘기가 이 디스커버리 채널, 그러니까 뭐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채널에 이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갑자기 멸망했는데 아마도 몇몇 바벨론 고관들이 적국 페르시아와 손잡고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해 10월 30일에 바벨론으로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나옵니다. 포로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고레스는 아우라 마즈다를 최고신으로 또 자신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신상과 부조를 보면 왕의 머리 위에는 원형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 달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은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새의 발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상징이 아우라 마즈다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신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를 쳐붓습니다. 그리고는 전설적인 리디아 왕국의 보물을 모조리 차지합니다. 고레스가 죽을 즈음 그의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란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었고 그리스의 도시로 번성했던 에베소와 밀레투스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그의 가문 아키메니드의 고향 파사르가드에 묻혔습니다. 기원전 525년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 광활한 제국의 영토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 접경 지역인 인더스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넓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보다도 더 넓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약 200년 동안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예,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세계사에 가는 뭐 아시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얘기했던 이 킹 오브 사이러스 이 사람에 대한 얘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람이 아우람 마지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영토, 광활한 영토들을 침략했고,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보물들을 모았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 여러분, 성경은 그저 그냥 뭐 허무맹랑한 뭐 그런 소설, 뭐 SF 공상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고고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이 섬겼던 그 이방 신이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죠? 고레스는 이 신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거의 뭐 다윗의 고백, 그죠? 다윗의 고백 버금가죠. 그죠? 이게 뭐 바사왕 고레스라는 딱 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도 믿을만해요. 다윗이 한 고백과 같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이방신을 섬겼던 이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거듭난 이 고레스. 예.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랬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 어떻게 해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도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은 건가요? 제가 이 얘기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처럼 의심 많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믿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예.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우리는 성전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내 능력으로 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제자훈련 때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처음에 한 30년 전에 교회 갔는데, 예, 목사님 설교가 땅 잡혀가지고 헌금해서 건축해야 된다. 뭐 집 잡혀서 건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게 30년도 안 나가셨대요.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또 성전 건축 얘기하니까 그냥 막 마음에 막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성도님,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이해가 된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 마음속에도 감동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100점짜리 기도, 100점짜리. 그죠?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고레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하민이, 셋째 딸 하민이, 맨날 하민이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하은 엄마가 제발 좀 하민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이쁜데. 그죠? 뭐 부러우시면 셋째 나세요. 예. 부러우시면 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하민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셋째 예. 지금 결단하신 겁니까? 예. 나 보시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예. 근데 저희 하민이를 딱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민을 보내주셨을까? 정답. 예. 행복하라고. 하민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두 번째는 하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하은이 하진이 때는 막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은이 하진이 바라볼 때 하나님과 어떤 연관져서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하민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저거구나. 정말 많이 깨달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예로 예전에 저희 하민이가 이제 처음 막 걸어가고 막 그럴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 힘이 생기니까 뭔가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다 들어. 그래서 이것도 막 들고 막 저것도 들고 아마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나 봐요. 뭔가를 드니까 막 나한테 뭔가를 들 수 있어 막.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병방시장에 간 거예요. 과일을 사주려고. 이제 과일을 막 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막 밑에서 울어요. 막 그래.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네가 좋아하는 과일 사주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수박을 이렇게 잡고요. 들렸는데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려줘야 돼. 아마 이 친구가 얘가 이거 축구공 뭐 이런 걸 생각했나 봐요. 축구공 막 잘 들리고 막 던지고 아빠한테 그랬는데 이거 들어서 막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낑낑대고 막 울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수박 꼭다리 있죠, 꼭다리. 거기 이렇게 살짝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쑥 들더니 웃더라고요. 지 같은 줄 알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일상일 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민이가 그 수박을 어떻게 들어요? 들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들었어.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건 기적입니까? 수박 하나 들은 게 그게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를 얘기할 때, 기적이야.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약건에 대해서도 우리 박교현 시장님 그냥 뭐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기적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 계약하러 갔습니다. 우리 그 땅 주인분 아드님께서 계신데 우리 박교현 시장님 우리 건축위원들이 좀 미리 구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 자리 880만 원 좀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뒤에 자리는 좀 이렇게 지워달라고, 그거 좀 얘기하면서 쓰레기도 치워주시고 막 협상할 것을 막 얘기하고 막 생각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경희 사장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 뒤에 자리 좀 이렇게 지워서 좀 깎아줄 수 없냐고 했더니 올려 붙이고 싶은데요? 딱 그러시더라고. 거기서 우리 둘이서 긴장했죠. 안 먹히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예. 그러더니 그분이 뒤에 80만 원만 지워주겠대요. 근데 그 얘기 왜냐하면 이분이 팔 마음이 없어요, 원래는. 이 땅을요. 그래서 뭐 내놓지도 않았고, 그 시세거리가 평당 800에 샀지만, 이게 그냥 묵혀놓으면 올라갈 거고,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을 건데, 지금 팔아야 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팔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는 그래요. 팔면서도 자기는 뭔가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대요. 예. 이거 안 팔아도 되는 땅인데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서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땅을 많이 팔았는데 이게 땅을 팔았을 때에 그 땅을 사신 분들이 다 잘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선언을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80만 원 깎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죠. 엊그제 또 하민이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하민이가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불이 너무 못생겼고 이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이불이 막 예. 그것도 저 미국에서 갖고 온 막 찢어진 이불 뭐 그런 건데 우리 뭐 누구는 막 공주 이불도 있고 뭐 엘사 이불도 있고 뭐 백설공주 뭐 무슨 공주도 있습니까? 뭐 인어공주 뭐 하여튼 공주 이불들을 다 덮고 자는데 자기만 아주 그냥 이런 아주 거적대기 같은 거 덮고 잔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러고 그래서 빨리 택배 시켜줘. 택배를 또 시켜. 택배 카드를 또 꺼내는데 올 게 왔구나. 예, 올 게 왔구나.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제 그 브랜드 뭐 이런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공주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우리 한엄마가 사줘야 돼. 안 사주면 큰일 나고 잠 못 자 막 그런. 근데 제가 우리 하민이를 바라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짜증내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예, 아빠한테 막 사달라고 그러고 택배 보내주라. 그 오토바이 아저씨 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민아 일로 와봐. 그래서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핸드폰을 해서 공주 이불을 탁 쳤는데 쫙 뜨는 거죠. 근데 가격이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가격이. 별 공주 이불이 다 있더라고요. 인어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엘사가 제일 유명한데, 엘사 이불은 뭐 엄청 비싸고, 그래서 쭉 가는데, 제가 좀 사줄만 해요. 예, 가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녀석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쭉 가다가, 딱 멈췄어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엘사 찍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밑에, 요걸 딱 찍더라고요. 디즈니. 월드 디즈니 이불을 딱 찍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예. 다른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건 사줄 수 있지. 아빠가 그래서 이제 주문 딱 눌러서 이제 봤지. 이제 택배 아저씨가 하민이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뽀뽀를 한 100번 해주더라고. 얼굴에다가 100번을 진짜예요. 계속 뽀뽀를 해줘. 그러더니 엄마는 뽀뽀 2번만 해줘야지. 그러면서 뽀뽀 2번만 해주고. 또 저한테 와서 계속 뽀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택배를 시킬 줄 몰라. 아빠는 택배 잘 시켜줘. 아빠가 택배로 다 시켜줄 수 있어. 예, 아빠 최고야. 막 그러면서 뽀뽀를 한 100번 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뭘까요? 내가 강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금요기도에 그렇게 강조해도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누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녀성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일상일 뿐이에요. 하민이는 절대로 이 이불 혼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택배가 이불이 딱 왔을 때 하민이는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아빠가 나에게 허락하셨어. 아빠는요, 우리 하민에게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아유 너무 세게 구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 받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규련사나에게 모든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아빠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억대 연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노맨인가요? 억대 연봉. 여러분, 억대 연봉 원치 않으세요? 아이, 뭐 난 그 정도까지 한 달에 예, 좀 요 정도는 됐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세요. 아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정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억대 연봉 받을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하세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신대요. 우리 교회에 월 1억 원 11조 하시는 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월 1억 원이면 얼마를 버시는 거 도대체? 11조를 1억 원 하시면요. 예. 여러분, 그것이 교회만 축복인가요? 여러분들 가정도 축복이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1억 원 연봉,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일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이 앞서죠. 내 생각이 앞서고, 예, 내 생각이 앞서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 왕의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고레스 왕이 이야기하죠. 그죠?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기적인데? 예? 이거 기적이야. 여러분, 천만의 기적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의 성취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뿐만입니까? 성전 건축할 수 도와주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법 있어야 하라는 법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있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좀 있으면 안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그 바사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보세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한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데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멘.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킹 오브 사이러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토를 확장해 가다가 수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걷어들었다. 들으셨죠? 그 보물이 이 보물이에요. 예. 그게 이겁니다. 보세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총 합쳐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어떤 환율로 환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수십 수백억일 거예요. 이 수십 수백억 원의 이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그냥 줬다는 거예요. 가서 이 돈 가지고 성전 건축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예. 저 왕은 그 바벨론 때 우리를 잡아갔던 왕이고, 그죠? 그 잡아갔던 왕을 정복한 이 왕이 또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금은무화를 다 주면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련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야, 이거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 얘기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이웃교회가 건축한다고 1,000만 원을 줍니까? 건축하라고.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 똑같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왕이 건축하라고 자기가 다 주면서 건축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1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왔잖아요. 안식년 갔다 왔는데 미국 샌디에고 한빛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한마디 정도 건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을 부흥해서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설교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셨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 제 생각이 났냐면 이분이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이렇게 금융 투자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단기로 그냥 클릭 한번 딱 했는데 1,000불이 이익이 난 거예요. 그냥 클릭 한번 딱 했는데. 그래서 이 1,000불, 1,000달러, 이 1,000달러를 이거 좀 한해게 주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래요. 몇 달 전에 그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 건축한다 그랬지. 아, 그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 전달해 드려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만났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했는데 1,000달러 이것을 목사님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1,000달러. 저는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네. 아니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을 보내주셨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생각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뭐 이름을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목 쪽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맡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시라고. 왜요? 빨리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올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받아보셨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권사님이나 그런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는 목사나 빨리 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암으로 판정나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권사님께서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드릴 물질은 없고
이 암이 특별한 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그 보험금을 건축원으로 드리고 싶어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 보험금 받으면 건축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그냥 쉬운 수술이 아니었어요. 10시간, 20시간 가까이 수술을 진행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 거죠. 성도님 기도하고. 예. 의사는 막 겁을 줍니다. 이 목을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술인데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드셔가지고 구멍 뚫어서 드셔야 되고 별 무서운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고 말씀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완벽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권사님께서 그 받은 보험금을 건축원금에 써달라고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건축원을 받고 정말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원 주시고 그 건축헌금이 이번에 우리가 계약하는 그 계약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또 암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여러 가지 암이 그냥 종류별로 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왜 그렇죠? 왜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암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이 걸리신 분들이 다 나았어요. 다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권사님처럼 받은 보험금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 헌금했어요. 건축원금으로 쓰여졌어요. 그 당시에 교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교회가 재정상화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기억났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으나 이 말씀처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그래서 에스라서를 쓰고 그죠? 역대상하를 썼잖아요. 에스라가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청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그냥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탑 클래스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유대인들을 전 세계 곳곳에 탑 클래스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고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사야가 이 고레스 왕을 예언했거든요. 이 고레스 70년 동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도 이런 예언이 70년 동안의 그 포로기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한 말이 있어요. 저 그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소름이 끼치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예,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아. 내 길은 너의 생각하는 길과 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죠?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뭐 없는 사람 오라고요? 돈 없는 사람 와라. 예, 오늘 우리 박준희 지사님이 보고하시는데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는 돈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냥 오랩니다. 돈 없는 자 오랩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랍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로 젖을 사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이거 공짜죠. 그죠? 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가 맡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데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저 건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짓겠습니다라는 이 우리의 선포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해방되는 그 순간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서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달려와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들을 풀어주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죠? 내게로 달려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고, 규령교회 성도님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보내주셨고, 미국에서 알지 못하는 성도님이 달려오셔서 건축금을 주셨고, 그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0 위대한 도전. 저는 2020 위대한 도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의 도전은 위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도전이라면 이건 위대하지 않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도전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도전, 제가 이 간지의 이름을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 신청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이 신청서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